날씨가 많이 춥죠. 그쵸? 예, 그 겁나 이거 맞나요? 겁나 추워버려 이거 맞나요? 제가 이제 단에 서기 전에 겁나 이걸 써도 되나? 사투리고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많이 추워요. 근데 제가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아차 싶었어요. 이 설교를 조금 이렇게 주제를 사랑이 있는 그런 설교 혹은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는 설교를 했어야 되지 않나. 날씨도 추운데 근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설교라서 좀 날씨와 맞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까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기를 더욱더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대히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가 있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나 혹은 가족 중에 이 아주 중한 병에 이렇게 걸리게 돼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장 이 며칠 뒤면 문을 닫아야 하는 이 사업의 위기 앞에서 또는 어쩌면 이번에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혹은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급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먼저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하나는 문제가 이 해결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과오, 이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에게도 이 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찾아옵니다. 바로 쌍둥이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야곱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야곱은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7절 말씀 보여주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합니다. 사실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곱은 사냥을 다녀와서 허기지 않은 에서에게 팥죽을 주는 대신 에서의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향해 완전 범죄를 한 것이죠. 이 당시 장자는 가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었고 장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이런 장자권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분했겠어요. 이후에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도 축복 기도를, 이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차는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하도 애원하니까, 아들이 애원하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7장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께 이 기도를 받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셨겠어요? 특히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배지가 꼬이겠죠. 그래서 지금 에서가 작정하고 야곱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야곱의 모습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야곱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지금 자신을 죽이려 맹렬히 달려오는 이 에서 앞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창세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심지어 야곱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물질도 붙듭니다. 13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물질을 이용하여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 것이죠. 또한 야곱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붙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야곱은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앞장 세웁니다. 자신은 맨 뒤에 있고요, 에서에게 줄 이 가축들을 떼를 지어서 그 떼를 이끄는 사람들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떼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에서를 만나면 이 가축이 야곱이 에서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말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물질과 더불어 사람을 이용하여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 것이죠. 왜 우리도 물건만 남겨두고 가는 것도 감동이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 직접 전달받는 것도 더 감동이고 더 예의를 갖춘 것으로 생각되어지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중심축, 이 힘의 근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세 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나님, 물질, 사람. 다시 말해 야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힘의 근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의 힘은 언제나 누구로부터 나와야 하나요? 아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 함께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야곱은 이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곱의 문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에서의 복수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야곱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복 나루터에서의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먼저 야곱이 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던 대상을 우리는 30절의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씨름하는 대상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요, 이 씨름의 모습을 주로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을 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즉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능력들, 기도하며 물질을 내려놓고 사람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 바로 영적 각성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두고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이 스스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데 야곱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툭 치십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야, 너 힘 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안 놓을 거야? 그럼 하는 수 없이 내가 빼게 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 씨름의 주체자는 야곱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23절과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어떤 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너가 나를 전심으로 의지하니? 너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 의지하는 거 아니야? 곁에 있는 사람도 의지하는 거 아니야? 나 말고 의지하는 것 내려놔. 그렇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더불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혹은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에게 씨름을 걸고 계시는 하나님,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중심에 두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이후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정신 차릴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일 앞에서 먼저 이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 더불어 의지했던 것이 있음을 깨달아서 변화되고 이제는 해결의 단계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정확히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다고 해서 물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며 수고의 열매를 맛보십시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그런데 중심의 하나님을 두고 그 곁에 사이드에 물질과 사람을 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주인의 일하심을 위해 물질과 사람이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어떨까요? 물질로 인해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물질이 없다면,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도구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시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야곱이 에서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야곱이 그토록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 했을까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능력으로 가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즉, 장자의 능력을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중심에 두려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반대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면 야곱은 장자권에 목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제게는 장자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장자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하시고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 후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야곱이라는 이름의 본래 의미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형 에서를 통해서 속이다라는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물음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이 물음에 야곱이라 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속이는 자, 입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여러 능력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 반쪽짜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구 중에 하나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죠. 이겼다고 해서 우리는 승패에 대한 모습을 쉽사리 떠올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중심으로 모시는 훈련을 통과한 사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너무 딱딱했죠? 조금 부드럽게 가볼게요. 여러분, 저희 집에 공주님이 계세요. 공주님이 계신데 얘가 센서가 달렸어요. 뭔 센서인지 아세요? 등 센서가 달렸어요. 그래서 안고 있다가 내려놓으려고만 하면 울어요. 심지어 제가 진짜 이 침대에다가 거의 다 등이 닿을쯤에 살짝 놔도 뿌앵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그리고 제가 만만한가 봐요. 엄마한테는 안 그래요. 내려놓으면 그냥 가만히 받아들여요. 운명으로요. 근데 제가 앉다가 내려놓으면 뭐 이거 좀만 이렇게만 해도 뿌앵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만만치 않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를 안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저를 뭘 믿고 저를 이렇게 의지해서 제품에 안겨 있는지. 그렇잖아요. 제가 손으로 놓을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뭘 믿고 이렇게 그냥 폭 안겨 있는지.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알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딸은 지금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아무 자아가 없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폭 안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가진 능력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 폭 안기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게 되고 글로 기대게 되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폭 안기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폭 안기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 내 의지, 내 자아, 내 힘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기대면 어떠세요? 부담될 때도 있죠. 내 능력이 벅찬데 그러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자꾸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멀리 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좋으신 거예요. 해줄 수 있어서, 마음껏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마음껏 해줄 때,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마음껏 해줄 때 기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것만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